네, 토요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굉장히 안전합니다. 어서 교회 오십시오. 자, 오늘 굉장히 여러분이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이고 또 이 본문에거나 또는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기 때부터 다 외웠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가장 어려운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준비하면서 어떤 때보다 가장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오늘 원래 우리 이지연 목사님 또 신기선 목사님이 설교하셔야 되는데 이번 주와 다음 주는 목사님들, 리더십 목사님들께서 휴가세요. 그래서 이제 내일도 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다 예배마다 말씀을 전하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요한이 쓴 성경인데요. 요한은 세 부류의 성경을 썼어요. 요한복음을 썼고 요한 1, 2, 3서를 썼고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믿어야 할 분 예수님에 대해서 썼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는 사랑해야 할 예수. 그 다음에 계시록은 기다려야 할 예수예요. 결국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의 80%는 설교와 대화입니다. 오늘도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이죠. 근데 이 대화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건지, 또 어떻게 거듭나는 건지, 결국 예수님의 포커스를 두고 있는 대화입니다. 3장 니고데모와의 대화, 또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한번 요한복음을 쭉 보시면 대화가 굉장히 많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가 많습니다. 그 요한복음의 키워드 딱 압축하면 믿으라예요. 믿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데 이 믿으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달라지지만 결국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믿으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뜨거워지는 그걸 목적으로 이 요한이 요한복음과 기타 성경을 썼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굉장히 잘 아시지만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2장부터 이어져야 되는데 2장 23절로 24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표적을 보고 믿었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내 몸을 의탁하지 않았대요. 또 우리나라 말로는 그들은 표적을 보고 믿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이때 믿었다라는 단어와 의탁하다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결국 사람들이 보고 믿은 걸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2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안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보고 믿은 표적을 보고 믿은 사람들에게 내 자신을 의탁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오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지만 다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기적을 보고 또 어떤 기적을 바라기 때문에 표적을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울 때 예수님 앞에 와서 뭔가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믿었다.
근데 의탁하지 않았다. 똑같이 지금 보고 온 그 믿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외에는 이적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표적을 이야기해요. 이 차이는 뭐냐면 이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모든 성경을 통해서 결국 예수를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가지고 이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걸 표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오병이요 이런 어떤 먹었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그 기적을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걸 말할 때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적이든 기적이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안 믿으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바라는 걸 보기를 원할 때 보지 못하면 떠납니다. 그 다음에 나를 만족시킬 수 없는 뭔가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등을 돌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올라오기 전에 이제 3장 1장에서 니고데모를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믿지 않았는데 결국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도 표적을 보고 와 진짜 놀라운 분입니다. 이런 걸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 맞습니다. 이러고 이제 믿음이 있게 온 거예요. 근데 그 니고데모를 예수님은 안 믿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의 그런 놀라운 반응 앞에 와서 얘기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죠.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1절, 2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이고 관원이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님한테 많이 혼난 사람들이지만 실제로는 원래요 이 유대교가 타락하고 있을 때 초경건을 강조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알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틀에 갇히게 돼서 예수님에게 책망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이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이 바리사라는 단어 뜻 자체가 구별되다는 뜻이에요. 분리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과 분리됐던 사람들인데 이게 형식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지만 이 바리새파라는 거를 요한이 집어넣은 이유는 그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 누구보다 구약의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관원이라는 얘기는 그 시대에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의 71명, 그러니까 70명의 사내들인 공회의원의 한 명이었고요. 그 한 명은 이제 대제사장, 그다음에 70명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했던 기적들이나 뭐 성전에서 요한복음의 앞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보면서 와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는 밤에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쓰는 이 성경에 필체가 있어요. 요한 1, 2, 3서도 그렇고 계시록도 보면 이 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뭐가 있는데 요한은 때를 굉장히 중요히 여겨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때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내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굳이 니고데모가 왔다 그러면 될 걸 밤에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성경 이 설교를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보면 내가 유대인이고 또 바리새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도 있고 그렇게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유대인이 우습게 여기는 예수 앞에 와서 묻는 것 자체가 좀 그래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요한은 그래서 쓴 게 아니라 밤이라는 단어를 쓸 때의 공통된 특징은 영혼의 깜깜한 상태를 말할 때 밤이라고 표현해요.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둠, 빛을 깨닫지 못했대요. 이때 빛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다음 6월절에 장자들이 죽어나가 그런 때도 보면 밤에 일들이 벌어졌죠. 그 다음 요한복음 13장 30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시작.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이 말 없어도 유다가 예수님 받으려고 이제 팔아버리려고 할 때 그때 빵을 받았다 이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때가 밤이었다고 얘기해요. 뭐예요? 유다가 그때 영혼의 상태가 밤같이 깜깜한 상태였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굳이 안 밝혀도 되는 밤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은 이유는 니고데모가 말씀도 많이 하고 율법도 잘 지키고 표적도 봐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나 영혼의 상태는 깜깜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알고 말씀 많이 읽고 에스라 프로젝트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이 깜깜한 영혼의 어두운 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굳이 이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왜 굳이 그 니고데모에게 대화의 끝에 집어넣었을까? 우리는 그걸 계속 외웠지만 이 말씀의 배경은 거듭나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3장 16절로 딱 끝을 맺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건 저와 여러분도 니고데모 같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말씀 너무 많이 알고 있고요. 예수 오래 믿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고 나름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평가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시는 본문이 오늘 본문 같습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가 이미 기존에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믿는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에요. 엄청나게 영적 교만도 있었을 것이고 영적인 어떤 그런 우월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딱 표적을 보고 반응했어요. 이거 뭐지?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차마 사람들 많을 때 못 나오는 밤에 왔을 수도 있지만 나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 너무 잘 알지만 혹시 말씀을 내 영혼이 내 영혼에 부딪혔을 때 말씀에 내 심령이 흔들렸을 때 그렇구나 라고 주저앉고 거기까지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으로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에게. 이 더 놀라운 이건 뭘까? 예수님에게 물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입니다. 더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해도 우리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목마름이나 갈망이나 더 알고 싶은 그것이 없다면 오늘 아까 퀴즈에 있었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를 굳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써서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이유는 요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 딱 맞는 말씀 같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웬만한 말씀 많이들 아시죠. 큐티도 하시고 평생 예수 믿은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뭘 보고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현상에 초점을 뒀어요. 보니까 고백한 게 자기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딱 들으시더니 예수님께서 너 거듭나야 되겠다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혹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 사는 어떤 현상에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으시는지요. 사단은 우리를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다. 예수 믿었더니 병이 나았다. 예수 믿었더니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 이런 거에 집중을 하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자꾸 희석되어지고 상실되어져 가는,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이야기를 해도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건 아닌지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표적,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 그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또 오늘 예수님 앞에 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이길 권세를 주었으니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들이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너희가 뭐 때문에 기뻐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걸 기뻐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 뭔가 권세가 있고 뭔가 이렇게 드러난 이적들, 표적들로 인하여 거기에 집중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를 향한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니고데모에 대한 평가, 이게 곧 우리를 향한 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한번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니, 내가 이렇게 육체가 커졌는데, 내가 엄마보다도 커졌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야 됩니까? 이 정도로 영적으로 깜깜하고 무지한 상태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듣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두 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보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함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까 표적을 보고 온 사람들은 믿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들에게 거듭남이란 단어를 말합니다. 성경에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born again 또는 중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쓴 디도서에도 보면 중생이라는 표현을 해요. 다시 태어남을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읽었지만,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들으면 충격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나름대로 크리스찬인데 너 거듭나야 돼. 만약에 예수님이 나한테, 여러분에게 이렇게 평가했다면 이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그 지금 니고데모는 너무 말씀도 많이 알고 너무 누구보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너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됐어. 너 생명책에 네 이름 없어. 그 말을 지금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예수님에게 듣는다면 너무 무서운 말 아닐까요? 좀 너무 무서운 말 같아요. 이건 다시 말하면 지금 너의 이 영혼의 상태로는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있을까요? 이보다 더 무서운 말이 있을까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다시 예수님을 믿으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열심 있는 바리새인, 열심 있는 유대인, 성경도 너무 많이 아는 유대인, 우리보다 더 훌륭해요. 우리는 말씀을 알지만 지키지 않는 것 너무 많은데 유대인들은 너무 지켜요. 주일날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리지 않을 만큼 희한하게 율법주의에 빠져서 온전히 완벽하게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세례 받았지? 구원 받았지? 자,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라. 율법을 지키고 더러운 것에 접촉하지 않고 말씀을 알고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엄청난 충격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너무 중요한 대화예요. 니고데모를 여러분을 한번 대입시켜서 그 대화의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놔 보십시오. 엄청난 충격입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영적으로 태어나라. 거듭나라. 너는 하나님 믿는 건 맞다. 그런데 혹시 종교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건 아닌지. 거듭나야 된다라는 표현은 지금 니고데모가 종교의 차원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보고 현상만 집중해서 온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종교적인 자리를 이제 떠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남, 중생, 본 어게인, 이게 원래 헬라어의 원래 뜻은 위로부터 태어나다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생명이 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권능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왜? 이미 우리는 죄인들이고 이미 우리는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 알고 구원받았다는 그 차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노력으로 또 저와 여러분의 어떤 의지로 절대로 거듭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듭난 경험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달라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영혼이 달라진 사람은 존재의 변화는 삶의 변화, 언어의 변화, 우리의 변화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걸 보고 누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서 다르다, 네가 믿기 전과는 다르다, 이런 존재의 변화, 성품과 인격의 변화는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이 생명을 소유한 자로 다시 한번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난 삶은 영적인 변화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영적인 변화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의해서만 가능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때 물은 세례를 의미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이렇게 간단히 설명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사실은 말하면 이 기원이 있어요. 에스겔서에 이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에스겔서에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성경을 구약을 워낙 간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에스겔서 말씀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보여주세요. 36장 24절로 20절까지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더러움과 너희의 모든 우상들로부터 너희를 깨끗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 육신으로부터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너희에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27절 볼까요? 시작.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내 법령을 따르며 내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근데 보니까 물과 성령이 나옵니다. 영이 나오는데 구약에서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물로 씻어줬어요. 이 물로 씻어준다는 상징적인 이건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물로 세례를 받습니다. 결국 우리의 죄가 씻겨져야 우리가 거듭날 수 있어요. 그런데 죄가 씻겨진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해서 우리 마음을 새 영,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그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그냥 말씀을 지키고 싶고 살고 싶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 그것들을 따라가지는 살아가지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물과 성령으로라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내가 어떻게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영혼의 깜깜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에스겔서의 이 말씀을 근거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물, 부정한 것을 씻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죄가 씻겨졌어요. 그 다음에 결국은 그 죄가 사해졌다는 표현이 물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이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된대요?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서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분명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터인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따르기가 힘이 들고 왜 이렇게 존재의 변화와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와 말씀에 순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 샘플로 오늘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굳은 마음, 우리의 딱딱한 심령 가운데 아무리 말씀이 임해져도 내 것을 버리고 아까 니고데모가 자기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뭔가 와서 달라져야만 됐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니고데모가요 이런 표현을 듣고 나서 요한복음에 2번 더 나옵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보여주세요. 없어요? 네, 거기 보면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이제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나와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변호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이 죄인의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고 판결을 내리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그 재판하는 장소에 아주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두둔하는 거예요. 옹호하는 발언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19장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는데 그 장례를 준비하는 모략과 침향을 엄청나게 비싼 돈을 갖고 와서 자기가 그 장례를 준비하는 물품을 준비하는 니고데모입니다. 이렇게 같은 요한이 본 거예요. 밤에 찾아와서 엉뚱한 소리 했던 니고데모가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더니 이렇게 예수님을 옹호하고 그 옹호했다는 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용기가 생긴 진정한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니고데모로 변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이렇게 변했어요. 우리도 거듭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하셨어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신 것 맞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의 굳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셨습니까? 옛날의 관습과 생각과 여러분의 틀과 고집과 아집과 관념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거듭남으로 인하여 그것들을 다 니고데모처럼 버리고 새롭게 예수님에게 달려간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늘 이 니고데모 본문은 우리를 굉장히 심각한 앞에 우리를 세워놓습니다. 너 거듭났니? 너 존재의 변화가 있었니?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니?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것들로 인하여 네가 다른 가치관, 다른 생각, 다른 삶, 다른 목적, 다른 존재의 의미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니?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난 자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그런데 보면 우리가 용서함 받고 죄 씻음만으로는 부족해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는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나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거듭남의 이 이야기들을 니고데모와 하시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나가야 되고요. 우리가 내 현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도 드려야 되고 내가 그 성령을 구하기도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간구하고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가 충만한 크리스찬,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크리스찬, 들은 것을 마치 내가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우리 크리스찬들, 세례받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고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오늘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에 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도전을 주고 계십니다. 니고데모를 앞에 세워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곤 우리는 변화될 수 없다. 우리는 거듭날 수 없다 얘기합니다. 12제자와 비교해 볼 때 이 니고데모는 12제자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니고데모고요. 또 12제자는 대부분 보면 어부나 뭐 가진 게 없었잖아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엄청난 기득권이나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셨는데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도리어 나의 거듭난 삶을, 나의 거듭난 믿음을 막고 있는 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할 때 예수님이 성령이라는 대답을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너 말씀 많이 알잖아. 하나님 알잖아. 그런데 어떻게 거듭남을 몰라? 어떻게 존재의 변화를 몰라?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능력을,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달라지는 것들을 너는 모를 수가 있니?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듭남은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일으키는 일은 아니에요. 임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 거듭날 수 있을까? 결국 쭉 이어지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들려야 한다. 내가 들려야 하는데 이건 내가 들려야 한다는 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는 거를 12절
12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 내가 죽어야 돼서 이루어지는 일들조차 너는 지금 모르고 있지 않냐. 근데 이걸 아는 것이 곧 영생을 얻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들려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 되는 것을 믿고 알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믿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죠.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십니다. 그거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믿는 사람마다 영생, 죽으면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믿어야 된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믿으라가 키워드라 그랬어요. 뭘 믿어야 되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야 하는 자인지를 말하면서 믿으라. 뭘 믿으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을 믿으라.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고 그렇게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라. 이게 거듭납니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6절 결론을 이야기할 때 성경 전체를 딱 한 절로 말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3장 16절 엄청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떤 말 이후에 이 말씀을 했냐면 내가 죽어야 하고 들려야 하고 믿음이란 이렇게 이 땅에 와야 되고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영생을 가져야 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믿는 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가야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결론 같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다 외우시지요? 이 말씀 때문에 선교사로도 나갑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전도도 합니다. 이 말씀이 선교지나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날마다 복음이 들려져야 될 대상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복음을 아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혼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그럴 때 내가 거듭날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거듭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는 자로 우리가 누군가를 거듭나게 도와주는 시작이 될 수도 있고요. 이 거듭남이라는 자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과 우리를 잇대어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달라지십시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감격이 있고요. 내가 죄사함 받은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진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